자, 오늘 시편입니다. 어제 신명기까지 하고 오늘 시편 말씀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자,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니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의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5구절인데요 시편 100편이. 자, 4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자, 4절 보고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구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시편 묵상인데 시편에서 우리가 결국 만나는 분은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결국 증언하고 계시는 분, 다윗의 삶에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죠. 결국 시편은 결국 예수님 아닙니까? 구약 성도지만 예수님, 또 그리스도 예수, 또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 보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듯이 묵상할수록 그 안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의 자리죠. 죄가 죽는 자리인데 사실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받습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십자가에서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죄든 정죄든 상처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든 십자가만 가면 거기서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그걸 벗어나려고도 안 되고 중독적인 것에서 벗어나려고 안 되는 이 모든 것들, 모든 문제들, 크고 작든 오랫동안 계속 묶여있는 문제들 어디 가면 죽어요? 십자가 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토라. 근데 그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넘쳐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근데 그게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고통과 아픔을 다 해결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지옥의 심판이든 또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이든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변호해 주고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용서해 주는 곳, 또 우리 죄인들을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만들어주시는 것,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모든 형벌과 심판과 저주와 재앙의 모든 하나님에 속한 나라에 있는 모든 저주들, 이 땅에 속한 모든 지옥의 형벌들 다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이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로 늘 피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이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해 나갈 때
그 말씀에 있는 우리 안에 회복들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노래가 되어져 가요. 그래서 시편은 다른 말씀들보다도 말 그대로 시와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노래로 올라가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노래가 되어질수록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점점점 더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묵상할 때 시편 말씀이 단순히 말씀으로 암송하고 묵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냥 우리 안에서 즐거이 불려지는 말씀의 노래가 되어질 수 있을 때 그 기쁨이 우리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0편은 시편 93편부터 쭉 이어져 오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의 마지막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로 끝납니다. 예배로 끝났을 때에 그 노래 되어지는 거, 그것이 기쁨이 되어졌을 때, 그 예배의 기쁨이 클 때, 그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그것이 기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시편 100편의 기쁨을 우리가 보통 이 기쁨을 우리 인간적인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유빌라테 들어보셨나요? 유빌라테란 단어를 사용해요. 시편 100편의 기쁨 그러면 라틴어로 유빌라테인데 이것은 환호하다 그리고 기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의 표제가 감사의 시인데요.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 기쁨의 환호성이 가득 차서 찬양할 때 온 기쁨으로 충만해서 넘쳐나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에서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건이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가 나에게 가득 찬 기쁨이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삶에 어떤 일이 좋았어요. 어제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로 주님께 예배한다. 과거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찬양으로 가득 차서 지금 자체가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빌라테의 기원이 주빌리인데요. 희년, 주빌리라는 희년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7번째 해가 안식년이죠. 그래서 안식년, 7번째 해마다 안식년을 갖는데 7번이라는 7이라는 완전수가 7번을 더하면 7, 7에 49, 49년째는 안식년의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매 7년마다 안식년을 갖지만 49년째가 되는 날은 안식년의 안식년이니까 그 다음 해인 50해가 되는 이 날을 희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빌리. 그래서 이 희년에는 안식년과 똑같이 한 해를 더 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어지느냐? 이 희년이란 개념에는요, 모든 종으로 노예살이 했던 사람도 속량을 받고요, 모든 빚도 다 탕감을 받는 날. 그리고 돈 때문에 땅을 팔아 먹었는데 팔렸던 땅이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50년 만에 원 주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이죠. 아멘.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50년째가 되면 빚도 탕감받고 노예로 팔렸던 종이 돌아오고 우리 가족이 돌아오고 또 땅도 팔렸는데 다시 원 주인에게 기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선포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빚이 우리 가운데서 탕감이 되었다. 그래서 땅도 돌아오고 사람도 돌아오고 기업도 돌아오고. 아멘. 자, 이것이 주빌라테. 이게 하나님의 가득 찬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속함받고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거, 다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거, 다시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주시는 회복의 시간. 이게 희년의 날이에요. 희년의 날. 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저는 이 희년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을 묵상할 때 이 주빌라테, 그러면 이 주빌리, 희년을 생각하셔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 탕감받는 날.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빚이 탕감받는 거예요. 갑자기 빚이 갚아진다고요. 갑자기 땅이 생겨요. 아멘을. 원래 땅이 많으시죠? 땅. 아니 갑자기 그분에게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때가 됐을 때 우리 안에 희년이 딱 선포될 때 갚아지는 거예요. 죄도 갚아지고 형벌도 갚아지고 질병도 갚아지고 빚진 게 갚아지고 물질이 돌아오고. 아멘. 자, 이것이 주빌라테 희년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거의 3년 동안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해요. 자, 그래서 77에 49, 49년째가 희년이죠. 일을 안 해요. 1년 동안. 자, 지금까지 고생하며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희년이 선포되면 누구도 예외 없어요. 다 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자, 77에 49, 한 해 쉬었어요.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50년 희년이에요. 자, 2년째까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2년째. 그러면 자, 49년 50년째 일을 안 했으니 51년째는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 전년도 일한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51년째까지 일을 하고 51년째 일한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는 때에는 3년 동안은 하나님이 무조건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의 선포가 단순히 매었던 종이 돌아오고 그 빚이 탕감받고 땅이 회복되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3년 동안은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친히 먹여주시는 때 그게 희년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매여져 있었던 죄와 또 질병과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갚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공급을 받는 때가 희년의 선포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희년의 때가 한번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때는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일상의 일을 통해서 매여 있었던 내가 이 3년 동안은 일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생계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때가 희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한 사람에게 아마 한 번 정도는 이 희년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한 3년 정도는 하나님 말을 전심으로 섬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기적의 때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축복합니다. 3년 동안 소득이 없는 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3년 동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년 동안 배고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또 옷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그렇게 안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때가 희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 50년마다 돌아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살 때 희년을 맞이했어요. 그럼 50년 뒤에는 70살이죠. 70대 희년을 맞이해. 자, 이런 경우에는 평생에 희년이 2번이죠. 그러나 너무 모를 때, 너무 어릴 때의 희년은 뭔지 몰라요. 그냥 희년이다 놀다 뭐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스스로 귀를 뚫어서 둘러쓰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세상 일에서 딱 끊어서 3년 동안 주님 앞에 딱 들을 수 있는 믿음이 화합돼서 들어갈 수 있는 자원하는 헌신의 3년은 그렇게 본다면 일생에 2번이 아니라 거의 1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일찍 어렸을 때의 희년은 숫자적으로는 인생에 2번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어리니까 빼고 또 나중에 늙어서 좀 더 올라갑시다. 80세, 90세 돼가지고 희년이 또 한 번 돌아왔는데 그때는 너무 하나님을 알겠는데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섬기려고 하는데 관절염 아프고
저 산지를 지금 이건 갈렙이나 되는 거지 우리는 안 돼요. 그때는 온전히 섬기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빼고 너무 늙을 때 빼면 거의 인생에 한 번 딱 희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자. 아마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희년의 때 하나님 앞에 최고로 완전히 3년 동안 정도는 전심으로 헌신하고 싶은 때,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희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내게 도움이 되는 내 동역자 생기면, 결혼했으면, 두 사람이 부부가 됐다면 그 이후에 언젠가 두 사람이 꿈을 꿔야 돼. 우리가 언젠가 우리 둘이 무슨 뭐 버킷리스트 같은데 맨날 죽기 전에 뭐 이루고 싶은 100가지 그러지 말. 100가지 언제 다 해? 못하지. 뭐 100가지 말고 딱 한 가지. 죽기 전에 가봐야 될 50거. 못 가.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거 다 빼고 딱 한 가지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일평생 한번 평생 동역자와 함께 우리가 언젠가가 되면 한 3년 동안 세상 일을 다 끊어놓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일을 값지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비전을 공유하고 기다리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평생 내가 거친 세상살이와 싸우며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지만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3년 정도 온전히 헌신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잖아요. 생계 걱정하지 말고 딱 끊어버려.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먹이시는가 입히시는가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유빌라테인 거예요. 희년인 거예요. 그럴 때 신기하게 질병도 떠나가 버리고 돈 문제, 빚도 해결되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새로운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최고의 환희와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얽매였던 모든 것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그런 자유의 시간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구정도 주빌리, 희년, 가족 간에 묶여있는 거, 상처, 아픔도 완전히 씻어지고 끊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언적으로 50년 만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때 믿음으로 선포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희년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을.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라 해결되고 끊어지고 용서되고 풀어지고 더해지고 공급받고, 이 희년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희년의 기쁨이 오늘 시편에서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니라. 자, 1절에서는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나왔고요. 2절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죠. 기쁨으로 섬기며가 나오고, 세 번째는 나아갈지니라.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예배의 요소예요. 예배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준비 찬송 그런 게 아니고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예배예요. 아멘. 자, 우리가 11시에 찬송을 시작하지만 11시부터 예배가 아니라 사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나도 모르게 하고 나오면 그분은 그 예배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는 길에 벌써 예배가. 찬송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아바드인데 여기서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성직을 감당하는 일을 섬기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여기서 섬기는 것인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가질 때 예배 안에 섬기는 것이 요소인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것, 그 예배입니다. 또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나아간다 그랬는데요. 이거 주님의 임재 앞으로, 그 앞에란 게 파님이에요. 그 앞에란 말이 얼굴이란 뜻이에요. 파님이란 단어는 임재란 뜻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으로 딱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나눔, 자며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다른 것 따지지 않고 그 임재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 교통하는 거. 이것이 예배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세 가지 모습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거, 예배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며 봉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 주님의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사귐을 갖는 거, 그 얼굴의 떡, 임재의 떡을 막 먹고 교제하는 거,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주빌라테예요. 예배의 축복에 그 환희가, 기쁨이 터져 나올 때 그 기쁨은 50년 만에 선포되는 그 희년의 기쁨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적으로 50년마다 희년이지만 지금은 신약시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배가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직면하고 주님과 함께 만나질 때 그 예배 속에 막 팍 터지는 환희가 올라올 때 그건 희년의 선포와 같은 그 정도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무겁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내가 참된 기쁨이 터져버릴 때 우리 안에 문제들이 막 성령돼 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없이 기쁨은 없습니다. 예배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보세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맨날 예능 같은 거 보고 거기서 막 기뻐해요. 이번 명절에도 다 예능만 볼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왜 그걸 틀어놓고 계속 앉아있는지 몰라요. 기쁨이 없으니까 그 휘덕거리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뭘 기뻐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없으니까. 예배 안에는 속에서부터 막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제가 봤던 어떤 한 자매가 미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고 이쁘장하게 생긴 자매 하나가 막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편 안 올렸어요. 한 5편인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자매가 목사님 딸인데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했는데 공부에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다른 분에게 후임 남기고 큰 조금 좋은 교회로 부임을 하셨어요. 교회가 옮겨지면서 학교가 옮겨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학교 가가지고 왕따를 당하고 이사간 소위 말해서 일진들에게 찍혀가지고 얻어 터지고 하면서 완전히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부터 시작해갖고 이 아이가 완전히 타락하기 시작한 하루에 담배를 20가까지 피웠대. 그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애가 살아만 있으면 되겠다. 너무 곁길로 가니까 끝까지 가버리니까. 근데 그러다가 술자리란 술자리마다 다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 자매가 저녁에 집에 오는데 너무 세상이 좋은 거예요. 너무 술자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친구랑 만나고 떠들고 수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오는데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왜 여기에 구멍이 나 있어요. 만족의 구멍이.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술 담배가. 그때쯤 한 후배가 갑자기 친하지도 않는데 언니 우리 교회 한번 가봐. 그래서 따라왔대요. 교회 가는 날 그 정종철 개그맨처럼 앉자마자 그냥 코 눈물 바발 쏟아내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앉자마자 콧물 눈물 다 쏟아내면서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더 중독적인 걸 해도 그냥 즐거움이 그거예요. 그거 안 해볼 때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 막 그냥 타락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꿈 같은 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요 안 해봐서 그런 거지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랐다가 나중에는 이게 아니구라는 걸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소위 말해서 임재만 있죠. 되는 일 없고. 임재만 있어요. 되는 일 없고 꼬이기만 하고 기도를 하면 남들은 잘 된 것 같은 나는 맨날 꼬이기만 하고. 안 돼요. 무너지고 병까지 없고. 근데 뭐가 있어요? 그게 맞지라는 중심이 있어요. 그죠? 그게 진짜예요. 조금 지나면 이건 다 지나갈 문제예요.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게 그게 진짜예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주빌라테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중에 터지면 주변이 정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에게는요, 세상에 쥐어 터지고 되는 일 없고 주변이 다 사망당한 곳 같을지라도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 터져 나온다고요. 터져 나와. 아가서 보면은 가슴에 모략 향낭이 터져요. 속 터져요. 모략 향낭이 뭔가 했더니 이 여자 저 여자 흘겨보고 노려보고 째려보고 이간질하고 말 섞고 소문내고 말도 못하고 답답해서 가슴을 튀는 거야. 가슴을. 근데 여기서 칠 때마다 내 남편이 내 사랑하니까 나에게 좀 모략 향이 팍 향기가 터지는 거야. 처음에는 몰랐어. 내 속만 터진 줄 알았더니 향기가 터지는 거야. 그 향기가 나를 아름답게 해요. 속 터져봐야 아름다워지는, 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 기쁨이 샘솟듯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요 진짜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즐거움을 더하도 그냥 그거예요. 기쁨이 아니죠. 이상하게 뭔가 손에 쥐는 것 같고 뭔가 즐거움을 얻는 것 같지만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 진짜 기쁨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뭐길래 예배에 왜 그렇게 기쁨이 클 것인가? 예배를 자꾸 들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기쁨이 되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나요? 예배 별로 들어오고 싶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근데 별로 기대도 안 했던 어떤 찬양 한 곡이 한 가사가 탁 내 안에 오 하고 내 안에 터져요. 또 예배 들어오고 집에 갔는데 그게 며칠째 툭툭 그 말씀이 또는 그 찬양 가사가 터진다고요. 작은 게 내가 무시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 제껴버리고 주일로 제껴버리고 좋은데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놀러 가야지 얼마든지 제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억지로 왔잖아요. 그런 혼돈 속에서라도 제낄 수 있는데도 제껴지지 않는 무언가가 내 안에서 터진다고. 내게 감사가 탁 터진다고. 기쁨이 탁 터진다고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주일로 제끼는데 뭐 찬양 하나 못 제낄까? 다 제낄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달쯤 예배 제낄 수 있죠. 안 해서 그러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을 못 제낀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순간 작은 게요, 삶 속에서요 딱 찾아와요. 그때 그 작은 게 이상하게 기뻐요. 이상하게 즐거워요. 그 예배 안에 자기도 모르게 막 기뻐요. 기뻐. 어떤 사람은 그 아까 간증했던 그 자매나 또 정절 그 개그맨 그거 한번 간증 들어 되게 재밌어요. 그거. 그냥 끌려와서 앉았는데 눈물 콧물 펑펑펑 쏟아져. 우리 영민이 처음 하윤이한테 속아가지고 미혹당해서 교회 왔잖아요. 아브라함 소리도 몰라. 아브라함 성경 안 읽는 분은 아브라함을 알아요. 근데 앉아서 그는 아브라함 이상 요셉 얘기하는데 막 눈물을 흘려. 그냥 앉았는데 은혜가 있어. 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서 만나지기 시작하는. 방심할 때 칩니다. 방심할 때. 내가 제낄 수 있는데 확 들어온다. 그 작은 기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니까. 술 드셔보실래요? 10병? 20병 먹는다고 들어올 것 같아요? 몸만 탕진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찬양이 그래 모르는 찬양인데 어떤 찬양이 아주 오랫동안 알았던 찬양인데 그게 어느 날 막 기쁨이 돼서 막 터진다고요. 막 찬양하다 보면 팍 터져요.
아멘. 주의 기쁨은 나의 힘, 주의 기쁨은 나의 힘, 살진 것과 단물을 약한 자에게 나눠주네. 주의 기쁨은 나의 힘. 막 춤추면서 주의 기쁨은 하고 막 솟아나는 거, 찬양할 때 막 솟아나는 거, 그게 주빌라 때의 시작이에요.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은 나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그 중증 장애인들 모여서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해진 것은 그 헨리 나우엔 책을 통해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분은 예일대, 하버드대 이렇게 교수하면서 세상으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영혼이 비폐해지는 거예요. 그 너무 다 허무해지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공황장애, 또 이런 우울증 이런 거겠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남미의 그 빈민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시적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캐나다에 있는 이 라르시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 하루 종일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자원을 해서 거기에 아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도 한순간도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중증 장애인인데, 거기에 붙어서 온종일 그 일을 하다가 자기가 치유가 돼요. 자기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헨리 나우의 책을 보면 대부분 그 이후에 그 엄청난 영성의 책들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그 책 중에 이제 아담이라는, 그 아담을 두고 하는 작은 책이 있어요. 저도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그 책을 보면 거기 보면 아담과의 만남의 이야기들을 많이 쓰면서 자기가 치유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기한 건 아담을 도왔어요. 근데 아담이 자기에게 해준 건 없죠. 그 아담이란 중증장애인은 자기에게 해준 건 없고 자기가 해줘야 돼. 잠도 못 자고 계속 해줘야 되는데 해주면서 자기는 엄청난 자유함과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를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때 거기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사람을 섬기는데, 그것도 너무 약한 자를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약자,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 하나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존재이고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처 입었고 무너진 나도 너무 귀한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존재도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라르시 데일브레이크 공동체, 라르시라고 하는 단어가 방주, 성경이 노아 방주 할 때 그 방주인데요.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 중증 장애인들, 사회에서 다 버림당한 사람들 이렇게 함께 모여요.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굉장히 특별한 그 치유 프로그램이에요.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그 공동체 안에 프로그램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막 축제로 여겨주는 거예요. 막 기뻐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 아이가, 거기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막 버벅거리고 말을 못하는데 갑자기 어느 단어 하나를 똑바로 발음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순간 그걸 가지고 막 축제하는 거예요. 막 와, 발음을 잘했다고 막 기뻐해 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막 잔치하자, 같이 가만히 있지 말자, 막 이래가지고 옆 사람 데려와서 같이 막 춤추고 막 축제를 벌여주는 거야. 왜 오늘 이렇게 기쁜 날인 줄 아느냐? 너가 드디어 단어를 말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사람, 그 공동체 사람들 막 소문을 내고 막 그것도 하루 종일 기뻐하기. 그 일 가지고 하루 종일 막 기뻐해 주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 말 더듬어 있던 아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그 가족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 더듬으면 자신감도 없고 그렇잖아요. 스스로도 마음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막 그것 때문에 주변이 온종일 하루 종일 막 기뻐해 주니까 자신감이 붙게 되고, 그리고 뭔가
반응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함께 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사소한 변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밥을 잘 먹던 애가 수저를 막 잘 들지 못했던 애가 갑자기 오늘 수저를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막 하루 종일 기뻐해 주자. 막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중증장애인이 서서히 변화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치유되고 치유될수록 막 축제가 되기 시작하고 소문내고 알려주고 막 같이 뛰고. 그러니까 그 치유되는 속도보다 항상 함께 기뻐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냥 다 기쁨이 가속도가 커져가지고 막 다 여기저기서 다 같이 막 기뻐해주고 계속 그게 축제로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변화되는 모습들을 급속도로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함인데 사소한 것을 축제로 만들 수 있는 힘, 그게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축제로 막 변화시킬 수 있는, 반응해 줄 수 있는 힘, 그게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죠.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 삶은 편해졌는데 오히려 기쁨이 없죠. 삶은 편해졌어요. 이전에는 떡 하나 나눠 먹어도 막 너무 기뻤는데 웬만큼 선물해도 시큰둥합니다. 명절 때 선물하려고 생각하면 고민이 많아요. 뭘 해줘야 기쁘나? 별로. 예전에는 그냥 아무거나 같이 나눠 먹기만 해도 좋았는데 이제는 뭘 줘도 이건 시큰둥하니까 선물이. 그래서 시큰둥하는 건지 뭐가 나한테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막 너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영혼이 약해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기뻐해 준다면 선물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은 그런 겁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축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 막 예배로 되어져 있다면 어떤 것으로도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누구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막 축복해 줘야 돼. 할렐루야. 예. 막 기뻐하고 오늘 하루 종일 막 기뻐하고. 왜? 너의 생일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 생일이면 그 담임 목사 생일을 막 축하하면 교회가 썩어간대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생일일 때는 막 축복해 줘야 돼. 교회가 산대요. 그러니까 제 생일 잊어버리라는 소리야. 잊어버리라. 의도적이지 말아야 된다. 그냥 막 기뻐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오늘 누구누구 생일이다. 누가 말만 해도 막 이쁘다. 뭐 우리 시우가 오늘 혼자 밥을 잘 먹었다. 그럼 막 기뻐해 줘. 밥 먹다가 막 여기서 축제를 막 해줘야 돼. 아멘. 이따 보겠어요. 막 기뻐해 줘야 돼. 작은 일 갖고도 막 최고로 기뻐해 주고 막 좋아해 주고 그것도 하루 종일 막 기뻐해 주고. 아멘. 사소한 거라도 다 나눠주고.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옆에 딱 엿듣고 있다가 그걸 잘 캐치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 지나간 듯 하면서 딱 캐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언적인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라르시 공동체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기쁨으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양집사님 댁이요 작전도로 이사한대요. 할렐루야. 벌써 나와야 돼. 이거 하루 종일 기뻐해야 된다니까? 문자 돌리고. 예? 찰레가 세상에 자기 아빠한테 용돈을 줬대요. 찰레. 저한테도 줬어요. 예? 여러분, 우리 로미가 임신했대요. 아멘. 그죠? 예. 우리 진순이 권사님 할머니 되신대요. 할렐루야. 예, 우리 연철이가 얼마나 미남이에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이쁘게 생긴 놈 나올라나 보다 그랬는데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따 기뻐해주고 막 감사해줘야 돼. 축하해주고 하루 종일.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온 선난 섬녀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한대요. 수연아, 우리 뒤 보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무조건 기뻐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막 환영해 주고 막 반갑게 맞아주고 같이 떡을 나누고 기뻐해 주고 문자도 보내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루 종일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주빌라테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예배 속에 있는 기쁨. 작은 단어, 찬양 한 곡, 멜로디 하나로 우리가 막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게 점점 커지면요, 우리 안에 묶여 있었던 이런 빚짐도 아픔도 질병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와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기뻐하고 하루 종일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이유가 뭘까요? 참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리 존재가 특별해서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기어다니는 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해요. 너무 기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걷는 것이 특별해서 기쁜 거예요? 아니면 걔가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죠? 존재 때문에 기쁜 거예요. 행위는 두 번째고. 그러니까 우리 애니까 사실 기어가도 이쁘고, 우리 애니까 걸어가도 이쁘고, 우리 애니까 뛰어가도 이쁘고, 우리 애니까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쳤다고 징징거리고 울고 있는 것도 이쁘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행위가 이쁜 게 아니라 존재 때문에 이쁜 거예요. 우리 애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어떤 일이라도 하루 종일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 하나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뭘 알아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래요. 이 존재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잡고 눕고 뛰어다니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우리를 또 만드신 바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아,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나를 지으셨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바라, 지으신 바다, 이 말이 오늘 3절 말씀에 그는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만드셨다. 이 단어가 포이에마거든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요, 걸작품이란 뜻입니다. 명품이란 뜻, 최고의 작품이란 뜻이에요. 또 지으셨다, 이 크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갖다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걸작품을 보면요, 그 볼 때 기쁨이 있죠. 걸작품 보면 이쁘잖아요. 그릇도 그래요. 그릇도 똑같은 유리인데 상표 없는 중국산 하나 1,000원짜리 유리 그릇하고, 그래도 명품이라고 하는 그릇하고 이렇게 다 비춰보면 색깔도 소리도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걸작품은요, 보기만 해도 너무 이뻐요. 그래서 계속 그 걸작품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걸작품이 나를 보고 웃었다. 다시. 걸작품 보면 이쁘잖아요. 그 걸작품 계속 보고 있어요. 와, 이쁘다. 야, 참 잘 만들었다 하고 걸작품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걸작품이 나를 보고 웃어요. 난리 나죠, 하루 종일. 아빠들은 알아요. 아빠들은 자고 있는 서곤자곤히 피덩어리 같은 아이를 이렇게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 걸작품 주셔서, 근데 얘가 눈을 탁 떠서 마주쳐서 그날 아빠는 비명 지르고 뛰고 그냥 할아버지도 난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집안이 막 얘가 나를 봤다 막 난리 나잖아요. 막 하품만 잠깐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얘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막 이렇게 환상을 듣고 막 이단 교주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막
그게 걸작 부으면 그런 기쁨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표현 하나 가지고도 부모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내 자녀라고, 나의 걸작품이라고, 내가 이렇게 기쁘다고, 하나님도 우리가 표현할 때, 찬양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헬리나 우엔이 그 중증 장애인 아담을 통해서 느낀 게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버리니까 자신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 역시 하나님의 걸작품은, 나 역시 하나님의 포이에마,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무너무 귀하다,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귀중한 작품이다, 너는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다. 상품 아니에요. 상품은요, 교환가치잖아요. 비교해서 값쳐주고 좋을 땐 쥐고 있지만 그 영원히 품는 게 아니에요. 돈 가치 있을 때 품고 있다가 좀 가치 떨어지면 확 팔아버리는 거예요, 상품은. 근데 걸작품은 안 팔아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라드시 공동체 사람들이 작고 사소한 일에도 막 기뻐하는 훈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존재인 것을 알게 될 때 삶이 달라지고 그 내면의 아픔들도 치유가 되더라. 자, 그런 의미를 이 3절 말씀이 다시, 자,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말씀은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를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 이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면 절대로 우리들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게 우리의 예배를 가치 있게 해요. worship, worthy. 가치라는 것이 예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최고의 가치, 무엇도 다 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귀함입니다. 주님만이 중요합니다 할 때 다 내려놓고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그 모습, 다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지성소의 자리를 휘장을 지나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가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이제 성소를 향하여 들어갈 때 먼저 성전을 바라봐야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멀리서부터 이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성전의 문이 이르면 그 성전의 문을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갔더니 궁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궁전이라는 단어는 둘러싸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로 채워져 있는 그 둘러싼 곳이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궁전은. 그래서 그 안에 성막들에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감사함으로 성소를 향해 나아가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딱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입성하자마자 그 성막들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번자단에 펄펄 태워지는 불덩어리에 들어가는 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물두멍에서 씻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그 이름을 송축하라. 어디서? 그에게,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 깊은 곳에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모든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름이다. 그럼 그 사람의 이력과 힘과 현재 가진 능력과 이걸 다 표현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자리는 가장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이르러서 그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천사 형상이 마주보고 있는 그 법궤 위에 속죄소의 두 천사 사이, 그 공간, 그것이 임재의 자리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공간이고 거기서부터 기쁨이 터지는 거고 그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그 공간 앞에서 찬양을 할 때 내 영혼의 존재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게 예배자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한마디로 뭐예요? 주빌라테. 희년의 모든 매임이 풀어지고 빚이 갚아지고 자유케 되고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되고 돌파가 되는 이 강력한 때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두 그룹 사이 하나님 임재의 그 공간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라. 왜? 내가 휘장을 찢어놨다.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는 어떤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십니다. 그 공간 앞으로 나아가라. 그 공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거기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때 그 사람의 예배가 그 세상과 환경을 이기는 강력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예배하고 내 속에 파님이 그 얼굴을 대면해서 그 이름을 높여서 만나지는 예배하고는 달라요. 우리 예배 안에 이 주빌라테 하나님의 기쁨이 환희로 폭발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중에. 아멘. 그리고 모임 중에 교제할 때 밥을 먹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거기에 반응하면서 기뻐해 줄 때 주빌라트가 함께 공동체에서 폭발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자체가 점점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내 개념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공간에 창조하신 주님의 계시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때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상황 때문에 핑계 때문에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가듯이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은 그걸 알아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한다고요. 가라고 하면 가야 된 줄 알아요. 아직 형편과 상황이 우리에게 자꾸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인가를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곳의 자리에는 예배하라라고 하는 음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 속에 이제 주님이 폭발적으로 일하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 터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넘치도록 그 기쁨 속에서 만나져야 돼요.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될 때 우리 속에는 소위 말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요. 그 임재의 손길이 넘쳐가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병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치유되고 트라우마가 사라지고 육체까지 고통을 주었던 많은 아픔과 통증도 사라지고 막 토하고 기침하거든요. 그때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악한 세력과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영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무겁고 눌리고 지친 마음들이 갑자기 숨통이 터져서 숨이 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싱싱하게 우리 자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루아흐죠. 루아흐. 영, 호, 바람인데 생기가 불어와 예배할 때. 그러면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에 루아흐라는 바람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됐어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언제 이렇게 기쁨이 예배 중에 터질 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내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기 싫다 할 때는 주님 보셔야 돼요. 세상이 그 어떤 힘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서고 다시 나의 예배가 작은 모습이지만 작은 것 드려도 그 속에 그 찬양 한 곡으로도
우리 안에서 주벨리가 터져버리면 우리 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 신기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데보라 로빌의 그 위스덤 하우스라는 책에 보면요, 감사의 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이가라 폭포는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나이가라 폭포 규모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엄한 그 장엄함 때문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러나 그 폭포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겨우 440만 킬로에 불과하다. 뭐 이 정도 어느 정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작다는 거죠. 그 폭포의 규모에 비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600개 안 되는가, 아마 그 정도 수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나이가라 폭포에 물이 모여서 하루로 흘러내려갔을 때 그 하루에 모여져 있는 물의 양은 17억 가구가 불을 밝힐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수력 자원으로 둔갑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이번에 감사로 표현했거든요. 오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고 또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죠.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또 감사가 어떻게 돼요? 하루로 계속 여러분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흘려보내면 이게 모여지고 하루로 흘러가서 어느 날 여러분과 제 삶에 이 감사가 쌓일 때 어마어마한 수력을 또 이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엄청난 자원, 힘이, 파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다?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더라. 지성소 그 임재가 있는 공간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거기까지 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예전에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을 때는 그 지성소를 말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의 현장이든 하루에 적어도 3번 정도는 그 중심이 지성소의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관계 속에서 그 유임절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을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자굴의 집에 넣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음모 속에 있잖아요. 그는 오히려 문을 열고 그걸 알고도 감사했어. 3번씩 지성소에 가서 감사하는 심령에 감사를 하루에 3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요, 지성소 깊은 임재 수준에서의 주빌라트를 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가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감사가 아니라 감사 힘을 알아요. 감사 힘. 제가 제 인생에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감사의 힘을 아는 분을 제가 알아요. 제가 항상 늘 부러워하고 사모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 찬양을 지었던 박미래 교수님인데 이분이요, 감사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느냐, 그분의 삶이 참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남편도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상하게 돌아가시고 죽고 바로 아이가 임신한 상태였고 막 이렇게 인생이 너무너무 잘 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셨 상황 속에서 찬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겨나가는 그 상처의 과정들을 이 찬양으로 다 이겼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핵심 주제가 이분은 항상 감사해요. 모든 걸 감사해요. 제가 뵐 때마다 항상 뭐든지 감사. 근데 그 감사가 예배 안에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감사하는데요, 감사의 힘이 역사예요. 택시를 타는데 그 당시에는 뭐 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명절날 되면 서울에 다 지방 가고 택시 잡기 힘들어요. 너무 급할 때 차가 그 강남 거기 앞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는데, 택시도 없는데.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택시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께 감사했대. 근데 택시가 딱 서요. 명절날 차에 키를 넣고 문을 잠겼는데, 요즘 같으면 즉각 반응해 주지만 그 당시는 보험회사 부를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 골목길에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뭐 하세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내가 열쇠 수리공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해주고. 이분의 삶의 간증이 매일 그런 일들, 감사가 현장에서 힘이에요. 힘. 어떤 분은 이렇게 감사를 힘으로 풀어가요. 또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은 정치적인 소련이라든지 그런 그 외교 문제, 긴박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병원에 실려가는 문제 속에 여기는 또 찬송의 권능이 있어요. 찬송을 하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찬양을 계속 하니까 문제 상황 속에 찬양할 때 그 사람에게는 힘이 와요. 힘이.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대사, 김용기 장로님, 조국아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정도 나라를 위해서 배포가 있어 기도하는 분. 그런 분들의 이해를 보십시오. 그분들은 힘을 알아요. 그냥 중보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에너지가 나와요. 힘이 나오고 파워가 나와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버리는 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찬양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가.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 그냥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사소한 것이라도 기뻐해지고 감사할 때 그게 막 나이에 가라 폭폭 마지막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으로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쌓여서 어느 날 여러분이 감사할 때, 이 상황도 감사할 때 굳이 그걸 말하지 않아도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여 이거 박살나게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먹을 게 나눠주고 막 그랬잖아요. 주님은 일일이 요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하셨어요. 그냥 감사하기만 했는데 감사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경배의 힘이 나타난 거예요. 예배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도 찬양을 했더니 찬양한 것뿐인데 찬양에 힘이 나타나니까 사울에게 들리는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냥 기도 대충 하지 마시고 감사 대충 하지 마시고 이것을 일상에서까지 계속 하루를 흘려보내서 여러분의 영적 영역에 이게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희년이 되고 선포되는 희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년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년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을 마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마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믿음으로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문에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의 뜰에 거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큰 우리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진실하심과 영원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누리고 맛보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매임이 풀어질지어다. 회복되고 돌아올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